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에는 우리 인간의 죄성, 인간에게 임해 있는 악한 모습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성녀로 충만해서 성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7장과 다르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 그 8장의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7장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있는 죄성에 대한 것을 아주 심각하게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말씀을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율법이 신령한 것은 알고 있지만 육신은 죄를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고, 말씀이 바른 말씀이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입니다. 육신. 언제 죄에서 자유로워지느냐? 우리가 숨을 거두고 며칠 후 부르는 그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죄에서의 자유함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 육신을 이 땅에 놓고 영이 떠나가는 그날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죽어야 되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보람되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루 살아도 잘 살아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96년을 살았는데 하루 아프고 다음날 딱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참 저렇게 죽는 게 복되다. 잘 죽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건강하게 주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육신의 문제는 뭐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치 않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자기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죄짓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양심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인데, 양심으로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사기치면 안 돼 말해주는데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느냐? 아직도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어느 날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교회에 여전도회 회장이고, 장로에서 전도회라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이고,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봉사하는 분이 교회를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모든 일에 앞장서고
그러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니까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이 필요하다 또 돈을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렸다가는 또 갚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돈 조금 더 빌려면 또 빌려주고, 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올라갔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아니,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교회를 안 나와서 가보니까 그 집 지난주에 미국 이민 갔는데요, 그게 한 3, 40년 전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피해액이 그 당시 50몇만 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이 넘겠죠. 그 당시 50만 원이면 그 당시 학교 선생님 월급이 7만 원, 8만 원 할 텐데, 어쨌건 그 비용을 가지고 미국으로 또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2, 30명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재직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이 다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으니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오죽하면 그러고 갔겠느냐, 용서해 줍시다. 그래서 그 중에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돈을 안 받기로 하고, 어려운 사람은 돈을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모금을 해서 도와줍시다. 그래서 모금을 해갖고 그 돈 잃어버린 사람을, 못 받게 된 사람을 다 돌려주고 나서 교회가 또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얻어올립니다. 그 위기를 잘 넘기지 못했더라면 한 3, 400명 밖에 안 되는 교회가 이래저래 피해 본 가정이 3, 40가정이 넘어서 가족까지 한 5, 60명이 그 큰 피해를 입었는데 교회가 완전히 두 쪽 날 뻔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일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재직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 그 사람 우리가 도와준 걸로 하고 구제 헌금한 걸로 하고 잊어버립시다.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모금해서 못 받은 돈 다 돌려줍시다. 그래갖고 모금을 해서 다 돌려주고 나니까 교회가 그 다음에 크게 부흥을 해서 아주 지금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이분이 죄 짓는 걸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 여돈도 회장이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이거 돈 빌려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자꾸 더 유혹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돈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돈의 유혹에 빠져가고 성도들 돈을 모아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데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이 선하고 바르게 돼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건 죄가 나를 갖다가 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기준을 딱 주셔서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사람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는데 죄가 나를 끌고 가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이 예수 믿는 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싸움. 그런데 육신의 본성에는 최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원하는 바 선행하자고 자꾸 악을 행하는 걸 보니까 내 속에 이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자꾸 잘못된 걸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죄악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닌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해서 자신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을 죄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자기의 생각조차도.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생각이 선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는도다. 성경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 늘 나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잘 나가고 많이 배우고 좋은 가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아주 장래가 보장된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에게 예수님 사람들을 붙잡는 전권을 위임할 정도로 그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국회에서 결의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다 위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 사람 잡아놓는 그 고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고 성령 충만받은 다음 평생 하나님 명령에 살았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뭐 큰 실수한 거나 잘못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딱 하나 있어요. 그 1차 성경이 끝나고 2차 성경 여행 갈 때 바나바 사도와 크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로 말하면 선배 목사님이요, 또 안디옥 교회 수석 목사님이요, 본인이 무명으로 시골에 있을 때 자기를 고향에까지 와서 데려와서 큰 무대에 등장시킨 그러한 신앙의 은인이요, 여러모로 많은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은 분이 바나바 목사입니다. 바나바 목사가 이 사도 바울을 무명의 위치에서 유명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는 결정적인 공로자가 바나바입니다.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많아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내서 격려해서 일하게 시키고 교회 봉사하게 시키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끌어내리는 사람 말고 이렇게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바나바의 역할은 그였습니다. 일꾼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세우는 역할. 그런데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성경 여행을 갔는데 이 마가가 성경에 따라다 해외 여행 가는 줄 알고 덩덩 걸렁거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갔어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이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이 마가를 두 번째 성경에도 데려가자고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안 됩니다. 선배님, 내가 땅은 양보해도 그 양보 못 합니다. 그 바나바 선배님, 그 절대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크게 다퉜다. 아마 크게 언성이 오간 것 같아요. 그러나서 선배 바나바 목사하고 그때 갈라섭니다. 갈라서서 서로 다른 길로 가고, 그로부터 바나바는 성경에서 기록이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남게 되는데, 주님을 하는 사람도 자기 주양 때문에 다툴 수가 있어요. 큰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그날 밤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성질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악이 나를 이끌어갔구나. 그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질 낼 때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자꾸 성질을 내는 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20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내 자신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것이구나.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성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내가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옛사람, 새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죄에 매여서 죄를 따라 사는 사람,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자꾸 지게 하는 게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 새사람은 거듭난 사람,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해서 그러한 육에 속한 사람을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비결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강해가지고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늘 남을 비판만 하고 그러면은 옛사람에 콱 잡혀가지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열매가 없고 하나님과 가리기 때문에 가까스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자신을 못 받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서 성령 충만해서 새사람이 나를 다스려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가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22절, 23절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질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질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거듭난 새 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죄의 법에 갇혀서 나를 자꾸 죄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내 안에 영적 전쟁, 이 갈등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가야지 절대로 옛사람에게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날부터 하나님 갈 때까지 갈등의 연속인데 영적 싸움의 연속인데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실수가 넘어질 수 있어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일생이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탄식이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탄식, 누가 나를 이 사면모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7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살기로 했는데 때때로 자기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본을 괴롭힐 때 너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이분은 영적으로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조그만 죄의 흔적이 있어도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품고도 멀쩡하게 룰루랄하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마음이 괴로워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살아야 되는데 빨리 뒤지질 않나 이제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밥을 푸고 있다면 그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미움과 원망과 불평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민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이 죄의 몸을 생각을 떼버려야 되는데 그냥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냥 화낼 거리만 찾고 있다가 그냥 건드리기만 팍 화가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칼 들고 가서 막 찔렀겠어요. 아니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사람이 공부 이렇게 한 사람이 공부 100번 해봐 소용없어요. 성령받고 변화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칼을 휘두르니까 참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병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면 이 세상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은 뭐냐? 넘치는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이제 육신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7장 결론을 내가 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의 몸으로 때때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죄에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를 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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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복 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갈등과 문제, 죄의 문제를 쭉 얘기한 다음에 7장 마지막 결론 8장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고 나서 총정리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있는데 아직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과 내가 변화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늘 충돌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듭난 사람, 속사람, 새 사람이 옛사람을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속사람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육신이 죄로 이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도박하는 게임에 빠져갖고 학교도 가지 않고 며칠씩 그만하다가 완전히 팬이 된 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게임을 하면서 무슨 뭐 돈을 버는지 무슨 코인을 하는지 뭐 하는지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이틀째 3일째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하고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고 돈을 날리고 애들이 완전히 팬이 돼갖고 게임을 하면 손을 떨고 이런 중독 증세가 오고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근데 이 죄에 사로잡힌 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또 게임 중독에 빠져고 돈 내게 하는 그런 도박 게임 하려고 또 관심 갖게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우리 갖고 있는 숙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것도 그 답이 뭔지 또 알았기 때문에 그 답은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을 이기고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한평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죄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죄보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